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에게 착용하는 네 가지 전신갑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투구와 흉배와 허리띠. 허리띠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당시 작용을 했는데요. 주로 이 복부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허리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이 있었죠. 신은 부츠를 얘기합니다. 거의 무릎까지 오는 그런 부츠를 신어서 적으로부터 우리 부상을 입히려고 하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츠를 신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이제 지금까지 이 투구와 흉배와 허리띠와 부츠를 다 신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자,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투구를 썼다 합시다. 그런데 이제 적군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탁 투구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새로 된 투구인데 칼로 투구를 목을 치려고 했는데 살짝 숙이면서 이제 여기를 맞았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죽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아마 띵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쇠망치로 혹시 맞으면은 좀 상당히 부상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이제 그 흉갑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뭐 창으로 푹 찔렀다. 그러면 깊이 아주 죽을 만큼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떡하죠? 부상을 입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다리를 향해서 칼로 베기를 했다. 그러면 그 부츠 때문에 뭐 두동강 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아마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완벽한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방패. 방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이 방패를 미리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아까 그 진나라 군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는 동그란 방패잖아요. 뭐 그런 방패도 있고, 근데 로마 그 병사들의 방패는 이렇습니다. 대략 길이는 높이는 한 1.2m 정도, 12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60cm 정도 돼서 조기에 싹 앉으면 싹 앉을 수 있는 아무것 그 공격을 당하지 않는 저런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무기에 대해서 보면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지금 이 방패의 주된 역할은 화전입니다. 화전이 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불화살이죠. 불을 붙인 화살입니다. 자, 이 불을 붙인 화살은 주로 화살 끝에 조금 삼배 같은 좀 아주 촘촘하지 않는 그런 헝겊들을 끝에다 이렇게 묶고 거기다가 역청이나 기름을 발라서 쏘는 것을 화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최종 병기 활이라는 제목이 있었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나라가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됐던 강력한 무기가 바로 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때는 이 활을 왕과 관련된 정예 군사들 외에는 일반 무사들이 활을 못 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은 정말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정말 활만 잘 쏘면 사실은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거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화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방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방패는 싸울 때 칼의 공격이나 창의 공격도 막습니다만, 주로 여러분들 이 방패는 주로 쓰이는 곳이 바로 화살을 공격할 때
요 방패 속에 쏙 숨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방패를 전부 다 이렇게 들어서 막으면 되지요. 아마 그래서 이 방패의 역할은 이 활인데요. 근데 활 중에서 여러분들 더 무서운 활은 바로 화전입니다. 그 화살 끝에 불이 붙어 있는, 게다가 그게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맞으면 이제 이런데 팔에 딱 맞았다 그러면 여기 그 기름이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화전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공격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화전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이 전신갑주, 이 화전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전에 이 화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전은 원거리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격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것은 이 화전은 여러분들 직접 공격이 아니라 간접 공격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원거리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근히 우리 아군을 분열시키고 아군을 패배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바로 화전이다. 멀리 쏴서 서서히 태워가는,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런 것들인데, 이건 신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화전은 뭘 뜻하는 것일까라고. 첫 번째, 서로 불결해하게 한다. 이게 화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휴 더러워, 나는 깨끗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대한 불결함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서로 더럽고 지저분해, 막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뭔가 사랑하지 않을 만한 죄송합니다. 그런 뭔가를 탁 던지는 겁니다. 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처가 될 만한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거를 사탄이 그 말을 딱 이용하는 순간 이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화전이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직접 공격은요, 금방 알아요. 이게 공격해 오는구나, 이렇게. 근데 화전은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화살을 잘 쏘는 이런 사람들은 사방에서 날라오면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이 화전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음미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누군가하고 관계가 이렇게 깨져 있을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세요. 내가 도대체 왜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까? 왜 옛날에는 그렇게 참 서로 주안해서 사랑하고 협력해서 뭔가 이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쓰는 그룹, 뭐 이런 것이 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유혹이 딱 생기면은 서로 만나기 싫어합니다. 함께하기 싫어하게 되죠. 여러분들, 사실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최고의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모이지 않게 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탄은 함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불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저히 당신에게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유혹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화전이라고 하네요. 또 화전은 거짓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학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뭔가 자기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말을 딱 했을 때 나는 너무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막 설명을 막 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신학적인 것보다는 오로지 성경 말씀, 모든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정말 제가 이 칼빈주의 아래서 배운 그런 지식이고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냥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는 이상한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도 화전 속에 들어갑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요, 이게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된 것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배웠던 것들은 송두리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는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제가 총신에서 오랫동안 배운 그런 아주 경건하고 아주 복음적인 그런 분들에게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배운 그런 아예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고요. 또 장로교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 측에서 제가 공부를 했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화전 중에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 의심이라는 말은 이게 점점점 의심은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하네요. 의심이 무서운 겁니다. 아주 작은 의심이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를 얼른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계속 커진답니다. 이게 사람에게 한 달이 건널 때마다 커진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게 의심의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의구심과 의심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교제를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걸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만한 사람에게 확인을 해야지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해봐야 이 의심은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별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지혜로운 행동은 우리가 의심이 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의심 그냥 두면요, 이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사실처럼 변해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이 화전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낙심입니다. 지금 제가 이 병창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우리 많은 청년들이 어느 순간에 낙심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히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낙심
사탄이 주는 간접적으로 가장 무서운 화전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입니다. 이제는 난 어쩔 수 없어. 난 그만둘 테야. 이런 거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같지만 사탄이 주는 화전, 불화살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서스라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낙심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소망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낙심은 어떻습니까? 이건 꼭 있어야 될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믿음을 지탱하는 세계의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삶의 어떤 아주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랑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소망하는, 이게 크리스천들의 어떤 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망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난 안 돼, 난 그만둘래, 니네들끼리나 잘해봐, 그러면서 방관자처럼 딱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사탄이 쏜 화살에 여러분들 불화살에 탁 맞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영적 전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번 불화살에 맞고 나면 진짜 거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십시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낙심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무관심입니다. 해봐야 뭐가 있겠어. 저 사람 이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해봐야 되겠어?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 내가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고 내가 의심에 빠져 있는 게 과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뜻이겠느냐. 자, 우리 한번 지금 의심될 만한,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일어나 보자.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다고 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그 헌신은 도대체 어디 갔냐.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낙심과 의심을 주는 이 사건과 이 내용이 그렇게까지 나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버릴 만큼 그런 거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서로 간에 얘기하다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릴 만 하겠냐. 이게 내가 제자의 길을 포기할 만 하겠냐. 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한 그 결심이 도대체 이런 그 의심과 낙심을 할 만하냐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넋놓고 그냥 낙심된 상태로 그렇게 엎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무릎을 굳게 세우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사탄은 화살을 쏩니다. 지금 스치기만 해도 불이 붙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방패로 견고하게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믿음의 방패. 야, 믿음 좋아.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그냥 우리 말씀드린 대로 믿음, 확신, 신뢰 이렇게 하는 가장 의심이 늘 있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믿음은 좀 더 발전적인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 그냥 단순한 의심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전혀 의심이 없는 확신. 그 다음에 확신을 넘어서 신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난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그 자녀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썩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떤 억압이 올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이라이트라든가 경건의 시간이 어쩌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신갑주하고 연결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지를 계속 기도했을 때 이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로마서 장량이 아닙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지금 이 믿음의 방패라는 이 말과 가장 적절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시거나 경건의 시간을 할 때 아마 이렇게 가슴 뛰는 내용이 과연 있을까? 진짜 저는 우리가 낙심되거나 의심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만큼 강력한 위로와 격려와 희망, 소망의 말씀이 있을까? 이 같은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듬뿍 담긴 내용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힘들 때 이거를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힘이 나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잠깐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고 계셔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32절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과 우리를 바꾸신, 여러분도 개개인하고 다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아들, 한번 저희 교회는요, 가만히 보면 장년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 자식을 한번 키워본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대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근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몰라. 자기 아들, 자기 피부치, 자기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또 다른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자, 그러면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고발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어쩌면 세상적 관점으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 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자, 그리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 고발이라는 말은 조금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들, 우리 누가 정죄를 한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정죄를 했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행동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한 거니까 고치자,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 정죄를 해. 너가 잘못했어, 계속 잘못했다고 해. 넌 벌 받아야 돼. 넌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해. 없어져 버려야 돼.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죄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생명,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라.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정죄감을 빠지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켜 놓고도 계속 정죄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회개하고 나가면 됩니다.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베드로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돌이켜라. 그리고 돌이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그 용서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라. 우리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 진짜 압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막 그랬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저도 주님 진짜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나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요즘 내가 안 쓰는 단어인데 이거. 믿습니까 하는 거 이거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요?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자, 얼마나 사랑하느냐. 환난, 그까짓 거,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거 주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된다. 주님이 이런 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적군으로 가득 우리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패 밑에서 웃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이긴다. 이거 주님이 이거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어려움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곤란한 일 생겨야 소용없어요. 박해, 괜찮아.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다 주님이 이길 만한 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우리가 설명을 못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맨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종일토록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이 커지면 적군들이 수천만 명이야. 수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여 있다고 시인이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적군들로 가득 차 있어. 이리 봐도 적, 저리 봐도 적, 다 적이야. 사면 초가야. 우린 꼼짝할 수 없어. 사방에서 화살 막 날라와. 사방에서 칼 날라와. 여러분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큰 소리로. 자,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여러분들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이길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만약에 이길 일이 없으면 피할 길까지. 완벽한 승리.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일도 반드시 이긴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셨으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다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런 거 다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이것을 극복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 자기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는 그냥 그렇겠다 이 정도였어요. 이건 믿음의 방패가 그렇다.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겠다는데 누가 까불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기게 하시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전신갑주, 검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고의 전신갑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다음 주는 성령의 검과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적용, 아까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진짜 믿고 있느냐,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느냐,
주님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묵상하기 위해서 최소한 30번, 많으면 60번, 더 많으면 100번 여러분들 읽으셔서 한 주간,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고사성어에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읽으면 정독을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하시고, 그래서 저 말씀, 저게 바로 믿음의 방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구나,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느끼는,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 대신 죽은 사랑, 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 어떤 공격도 어떤 화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서로 사랑 못하게 전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사랑 못해? 난 사랑할 거야. 의심, 그런 게 어딨어? 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있어. 거짓 가르침, 그딴 게 어딨어? 낙심, 의심, 이런 게 어딨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그를 사랑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외치고 크로시 여러분들이 막 밟아버리십시오. 으깨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